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가슴에 충만히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매우 특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깨우침의 종교고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의 종교고요. 이슬람은 행위, 행동에 강조점을 두는 종교인데 반면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 초점을 둡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자 힘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혹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셨던 제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욕심과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왜 변화가 없는가를 돌이켜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역의 본질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란색 글씨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어떤 일을 경험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 37번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배웠는지를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제자 베드로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줄 알지만 과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임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를 필두로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 변화의 과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과 십자가를 경험한 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도 십자가를 마음으로 경험해야 사람이 변화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고백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51절과 53절을 보면 전에 두려워 도망을 쳤던 제자들,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부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말만 했다 하면 반대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지칭하며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용기 있게 지키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배웠던 이야기를 예언과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 예언의 말씀, 성소에 대한 말씀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안에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진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챕터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400만 명 중에 왜 120명만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 진리는 변화될 수 없다. 그 영광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전진하자. 그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소 진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마지막 흔들림이 올 때 교회를 떠나겠다고 영감의 그룹 말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익히고 배워서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동물의 희생제도와 성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던 이 사건, 구약성경 전반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자세히 기술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장막이 뭡니까?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누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면 하늘 성소는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며 이제 봉사하시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며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청사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구원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표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4,000년 동안 성소 제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언제도 오늘이나 언제도 내일도 동일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때에 따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동일한 방법을 소개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뭐를 통해 그것을 표상하셨다 그랬습니까? 동물의 피입니다. 피를 통해 성소에 뿌리고 성소에 바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실제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무엇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 지상 성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성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성소 제도인데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부터 성소가 시작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석을 보면 가죽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동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요, 단순히 무화과나무 잎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야 여기 있다 가죽 옷 입어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아담아,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동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너를 대신해 죽을 것이다. 이 방법만이 온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면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가죽옷의 의미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의미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아담이 하와에게 놀라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0절 그 전 구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어지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와는 죄를 범하고 죽어야 했는데 동물의 희생제도를 통해 성소제도가 열림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와를 죽은 자의 어미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자의 어미라고 부른 거예요? 산자의 어미다 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합니다. 아멘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소는 시대에 따라 형태는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내용 중요합니다. 역할과 기능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지나 이제 모세 시대까지 제단 성소가 쌓여집니다. 단순한 형태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죽이고 태우는 제사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이것을 신앙의 전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 드디어 1445년 성막 성소의 시대가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 성막 성소는 광야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성소의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제단만 쌓은 거예요. 제단. 그리고 그것을 성소라고 불렀는데 이제 하늘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든 성소 전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요, 모세가 무언가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을 보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모양이 영어로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패턴대로 성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동이 포함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가 세워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로 내려오셔서 성소 안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당시 한번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높고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반드시 손을 닦고 목욕을 제기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다고 할 만큼 굉장히 엄하며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디로 온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지어진 곳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형을 따라 성소를 짓게 하시고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성소를 통해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 성소를 쉽게 생각하면 구원을 아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왜 위험한가? 구원의 과정과 계획을 이해해야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품성과 어떤 능력으로 임재하시는지를 배워야 우리의 구원이 가치 있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성소, 네 번째 성소를 짓는데요. 그 성소를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무너뜨릴 때까지 가장 역사상 호화로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성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믿고 임재함을 경험해야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 단순히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소가 아무리 호화롭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단순한 건물일 뿐입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배도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므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참담하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며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어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왜 그토록 성전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왜 그토록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지 아시겠어요?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된 곳, 그곳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너무 하찮게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소로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와서 남욕하고 교회 와서 쓸데없는 일들 하고 교회 와서 유튜브를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과 음식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며 그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5번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재건된 성소, BC 515년에
성소가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 성소를 지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성소가 헤롯 시대에 와서 확장되고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 46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헐었던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 이 성전 우리가 46년 동안 리모델링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건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을 2번 일으키셨던 장소가 헤롯 성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성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함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십니다. 이때 십자가 이후에 거기서 6번째 성소가 나타나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부터 재림 직전까지인 이 시대, 제자 요한이 60년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밤모섬에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날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거나 그걸 듣거나 보시다 보면 잠들기 직전까지 귀에서 그 음악이 맴돌 것이고 잠드는 그 순간에도 딴 생각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것은 찬미를 귀에다 틀고 한번 부르고 잠듭니다. 그러면 잠들 때에도 그 음악이 귓가에 맴돌고 여러분, 놀랍게도 잠에서 깨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것들에 취하다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마음을 두고 잠드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상 성소가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하늘 성소로 이동합니다. 더 이상 이때로부터는 지상 성소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성소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정확히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에덴 동산 이후부터 4,000년 동안 성소 안에 구원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합니까? 하늘 성소에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원형이고 이것은 패턴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구원의 과정과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늘 성소에 초점을 두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구원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에 이것을 놓고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흔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상 성소, 하늘 성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까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하늘 성소도 구원과 심판을 위해 존재하고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3절은 구약 시대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 시대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모형은 카피했다. 이 말은 복사판이다라는 말입니다. 원형이 있어야 모형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가 있어야 지상 성소가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상 성소를 주셨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하늘 성소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시고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지상 성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작은 모형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보냈냐면, 목사님, 이 지상 성소의 모형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크기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성소의 크기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크기가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 구조의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모세가 그 성소를 직접 보고 그렸다,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면입니다. 도면. 여러분, 우리가 시청에 가면 도시 개발할 때 그 도시 개발의 모형을 그려놓는데 그 모형이 실제 거기하고 맞먹습니까? 아주 조금 축소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하늘 성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 성소에는요, 천사들이 봉사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겠죠. 거기에 봉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지금 이렇게 모여있고 이렇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상성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그 계획,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무 몸이나 성전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그 몸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성령이 계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 몸은 성소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때부터 그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 몸이 성소니까 관리를 해. 아니요. 그 과정은 반대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의 경험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성소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소가 되는 4가지 경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나 성령께서 마음을 자리하실 때, 마음의 성전에 죄가 사라짐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에 우리의 몸이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4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의 몸이 성소라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하신다. 교회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4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원리를 이 노란색 글씨로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원리를 하나씩 소개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소가 되기 위한 원리 첫 번째는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여기 한번 노란색 글씨 볼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1세기 하나님의 제자들이 원래 믿었던 복음을 가지고 모인 교회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 그들이 지켰던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구원관, 그 진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소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장 기초가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란색 글씨 다시 볼까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소,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완고한 마음으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보듬어주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성소되게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말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경험되어야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의 열심을 품고 전에 하지 않았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며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응어리진 죄에 대한 죄를 멀리하는 자라남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을 아주 성경적인 원칙으로 하나씩 소개합니다.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먼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성소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가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많은 기독교들은 여기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지만 성소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소가 번제단에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번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 봉사가 있어야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책꽂이에 꽂아 놓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붙들면 마귀가 물러난다. 물론 그 십자가에 참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 성소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피죠. 그 피가 필요한 시작을 누가 시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범제단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시작된 십자가의 대속을 지나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성소로 들어가 중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중보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혹시 중보라는 뜻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대신 기도하는 게 중보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의미 어떻게 배우셨어요? 성경 주석에는 예수님의 중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 사역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라고 가르쳐 주신 자리가 촛대, 떡상, 그리고 하나님의 분향단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끊임없이 반복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심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하면 오해하시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감사합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 재림전 심판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알곡을 만드심으로 부족함을 깨우치시고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그 신부가 준비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신부는 결혼식을 설레고 기대하며 와, 우리 예수님이 내가 구할 곳이 많도다 다 준비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품을 준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성소와 절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벌써 6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다시 준비했냐면 많은 분들이 배울 땐 이해가 되는데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6월절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초실절, 요제절 잘 모르겠고 오순절 요건 좀 알겠대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초등학교의 시각으로 보면서 정말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나씩 자세하게 조금 풀어서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두 가지 제도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성소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동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절기는 달력과 날짜를 통해 구원과 심판을 소개하는 거니까 같은 것을 두 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7교회와 7인은 사실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7나팔까지 3번에 걸쳐서 7교회, 7인, 7나팔. 그래서 레위기를 지금 오늘 이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앞으로 레위기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절기가 도대체 이게 뭘까? 요제절, 뭘까?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려면 성소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시면 이게 왜 하나님께서 절기로 소개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섭이 만날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레위기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내용만 나오면 이게 뭘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마다 그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셨는가? 구원의 계획을 더 명확히 강조하고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6월절 하면 일단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과 절차와 그것이 상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가 폐해졌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절기 날짜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씩 소개합니다. 절기는 날짜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의 의미와 표상과 해야 할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 7절기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봄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재림하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이미 뭐한 절기고 이루어진 절기고, 가을절기는 이제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절기를 배우면 이미 이루어질 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입니다. 오늘은 요 첫 번째 봄절기를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은 정해진 시간에 어린 양을 죽였어요. 이 말은 어린 양은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죽이고 싶을 때 죽인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6월절에 이 자들이 매년마다 반복했고 매일 드렸던 제사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분이 표상이 실체가 됐어서 오신 분인가, 그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성소의 뜰에 번지다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6월절 날짜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소는 구원의 과정을, 절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4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소는, 시작. 성소는 구원의 과정을, 절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아시려면 절기도 공부해 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이 나란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무교절 때 뭘 먹었다 우리가 배웠냐면 누룩 없는 떡이죠. 왜 누룩 없는 떡인가? 죄와 위선을 버리고 순결함을 간직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무교절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루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경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예수님만 품는 마음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속에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에서 무교절의 경험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하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배우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입니다. 다음은 요제절입니다. 자,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요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3일 후,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3일 후니까 일요일이겠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로마 군인들도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체를 빼내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도 누군 믿은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 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요제절은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첫 열매로 부활하실 요제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열매 누구?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날. 그게 무슨 날? 요제절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다음 토요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하는 날? 무교절, 누룩 없는 떡,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순수해지는 시간.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인 일요일에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기 위해 신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침례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윤태섭이 4월 23일에 받았던 그 침례는 그냥 물에 단순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 죽음과 안식, 잠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완전히 깨끗해짐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남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를 밭에서 거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옥수수를 막 거두시더라고요. 첫 열매를 거뒀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수확이 일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 뿌렸던 거 이제 거두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의인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그때가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저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기쁨의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재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요제절로부터 50일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40일이 지나고 그들이 모여 힘써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절기를 통해 날짜와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늦은비 성령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성수의 정결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때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정한 때에 이루어지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수와 절기를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번제단에서 대속하는 이 일을 절기로 뭐로 소개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때를 뭐로 소개합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부활하시는 그 의미를 요제절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대한 말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 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 속에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 이때가 언제입니까? 반모섬에서 오순절 역사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촛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 첫째 칸입니까? 둘째 칸입니까? 첫째 칸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들어간 장소는 몇째 칸? 첫째 칸에 들어가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대제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중보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기억하십니까? 중보사역.
유혹에서 흔들리는 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죄의 용서와 그 핏값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구원의 시작의 중반을 알리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 성소와 절기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성소는 대속과 중보와 심판의 순서로 되어 있다면 절기는 대속과 중보와 심판의 날짜를 지정하여 이것이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엔 뭐 먹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순절하면 그냥 성령이 역사했다라고만 알지만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드렸어요. 떡 2덩이. 그럼 이 2덩이도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세운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기의 날짜와 의식에 초점을 두셔서는 안 되고 그 의미와 표상과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다가 진짜 실체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동참하고 구원의 길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 성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이 마음에 임하셔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교회가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순결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실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